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우리 3절 4절 두 절 말씀만 열왕기하 23장 3절 4절 열왕기하 23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실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오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이 맞나요? 열왕기하 23장 3절 4절 맞아요? 예, 맞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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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본문을 잘못 체크를 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 한번 따릅시다. 말씀을 버리면 나라가 무너진다. 예. 우리 열왕기하 여러분들 23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유다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한 그 유다가 다윗의 왕조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성경에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 남왕 유다, 이 정말 유다 이 다윗의 왕조가 왜 멸망하느냐, 그거를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피의 대가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멸망의 이유를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에 보면, 제가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인데 주부에는 23장 4절 4절로 나왔군요. 2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곧 므낫세가 행한 모든 죄 때문이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므낫세라고는 왕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컸다. 그리고 그때의 무지한 사람들의 죄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이 므낫세라고는 왕의 죄 때문에, 그가 흘린 무지한 자의 피 때문에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가 행한 모든 죄가 뭘까요? 므낫세가 행한 모든 죄를 보면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막 악을 행하는데 이방 민족이 행한 가증한 일을 다 본받는 거예요. 바알을 위하여 막 제단을 세웁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를 하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위한 제단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위한 제단을 세워버린 거예요. 또 이 므낫세 왕은 자기 아들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고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막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들을 막 고용해서 점을 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이 므낫세 왕이 다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죄는요,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타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 왕이 남왕 유다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한 행위를 그냥 노골적으로 행합니다. 이 므낫세 왕이 50년 동안 통치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통치를 했는데 정말 못된 짓을 골라서 다 합니다. 몇 가지로 이걸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 되시는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숭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모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예루살렘 성전, 거기다가 우상을 위한 제단을 세워버린 거예요. 생명을 경시합니다. 자기 자식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 무고한 피를 흘리고, 또 영적인 배반의 행위를 합니다. 말씀 대신에 점수를 따르고 미신을 추구하고 사수를 따르고, 그리고 이 죄를 자기만 짓지 않고 왕이 앞장서서 죄를 짓고 백성들이 그 죄를 따르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죄악을 저지르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이렇게 저지르게 되었다. 므낫세가 행한 모든 죄가 바로 이것을 얘기한다. 이걸 50년 동안 행한 거예요. 두 번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러는데, 무지한 자의 피를 어떻게 흘렸느냐?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무지한 피를 심히 어떻게 해요?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어떻게? 저 끝까지 그 피가 가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광범위한 살상과 학살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그걸 반대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를 비롯해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 피로 가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먼저 어떤 피를 흘렸느냐? 선지자들의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므낫세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를 당해요. 어떻게 순교를 당하느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전승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의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우상 숭배에 저항했던 사람들, 그 경건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의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 자기의 권력에 순응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식들을 인신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치릅니다. 이 므낫세가 행한 죄, 므낫세가 흘린 그 무죄한 자의 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끔찍한 죄였기 때문에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심판을 그냥 선언하신 거예요. 이런 므낫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라는 왕이 새로 세워지죠. 요시야는요, 성경에 보면 개혁 군주였어요. 그 므낫세가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요시야가 그걸 다시 역사의 그 물줄기를 바꾸려고 개혁을 합니다. 개혁하면서 오늘 우리가 23장
말씀을 읽었지만 3절 4절 거의 이 요시아의 이야기예요. 요시아가 막 그 세웠던 우상 다 목상 다 철거하고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해서 성전 안에 있던 우상을 위한 제단도 다 헐어버리고 막 그런 일을 행해요. 이 요시아가 종교 개혁가였어요. 근데 요시아의 개혁은 역부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시아가 이 개혁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29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로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날 때에 죽인지라. 근데 우리 성서학자들은요, 요 말씀이 번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아스로 왕을 치고자 하여라가 아니라 아스로 왕을 도와주고자 이런 이 말씀인데, 이런 이제 번역을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그 바벨론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딱 등장하게 됐고, 저 북쪽의 아시리아는 이제 나라가 이제 약해져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이 세 개의 나라가 서로 견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시리아는 역사에서 이제 사라질 판이에요. 힘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막 이제 일어날 때예요. 이때 이집트가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이 지금 새로 일어나는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약해져가는 아시리아를 도와가지고 우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해갖고 저 아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 파란 선이 근데 이 바벨론이 막 이제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아시리아 쪽을 치고 올라오니까 이 이집트에서는 이게 빨간 선이 그겁니다. 이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라고 하는 느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시리아를 도와서 바벨론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는 중에 무깃도에서 요시아 왕이 그걸 막은 거예요. 왜? 이게 이집트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는데 어디를 거쳐 올라가냐면 이 남한과 유다 땅을 거쳐서 가니까, 그래서 그 길을 막아서는데 바로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요시아가 전사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막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라를 막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이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이 요시아 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시아 이후에 새 왕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 새 왕이 너무나 약했던 거예요. 요시아 왕처럼 그런 열정이 없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열정으로 요시아가 개혁을 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자녀들은 이런 열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애굽의 왕이 너희들이 누구 마음대로 왕을 세워? 그러더니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포로로 이집트로 데려가 버렸어요. 3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새로운 왕을 세워놨는데 그 왕이 누구냐? 여호야김 왕이에요. 이 여호야김이 이제 11년을 다스렸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세운 왕이야.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누구 눈치를 봅니까? 이집트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막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바벨론을 눈치도 또 봐야 되고, 그래서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의 등을 돌리는데, 바벨론의 등을 돌리는 순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여호야김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나라가 멸망하진 않지만 큰 침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여호야김은 결국 죽습니다. 그 여호야김 왕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또 왕을 세웠는데, 세 번째 이제 다 이게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세워졌는데, 여호야긴 왕이 딱 세워지니까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야, 너희들 마음대로 누가 왕을 세우래. 그러더니 여호야긴을 3개월 만에 포로로 끌고 가더니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남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예요. 이 시드기야도 사실은 요시야의 아들인데 결국 이제 이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하죠. 근데 여호야긴이나 이 여호야긴 전에 그 여호야김이나 그 전에 여호아하스나 다 요시야의 아들들인데, 이 자녀들은 중심이 없어서 중심. 그러니까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 요시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막 나라를 개혁하려고 했는데 이 자녀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눈치 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집트 편에 섰다 바벨론 편에 섰다 왔다 갔다 하다가 오래 왕자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눈치 보다가 여호아스는 3개월 만에, 여호야김은 11년 만에, 그리고 여호야긴은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죠. 이들 세 왕들의 요시야 왕의 자녀들의 특징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모두 말씀을 버리고 정치적 사력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적 계산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이런 위기에 어떤 정치적 힘을 이용해야 되는가,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막 요번에는 이집트, 그래, 요번에는 바벨론, 막 계산만 가지고 살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결국엔 흔들리는 상황 속에 나라가 점점 망해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 열왕기 하 이야기는요,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고 백성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예루살렘 무너졌죠. 왕족과 귀족은 포로로 끌려갔죠. 가난한 백성들만 땅에 남아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면서 바벨론에 나중에 조공을 바치게 되죠. 성전의 기구들은 다 빼앗깁니다. 제사를 드렸던 성전의 기구들은 다 빼앗겨요. 다윗 왕조는요, 그 왕가의 사람들은 세사들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어떤 힘도 소용없게 되었구나.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 뿌리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므낫세 왕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 저지른 그 죄, 그가 흘린 무고한 사람들의 피,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버리면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두지 않고 살면 그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져 가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어떤 단체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 것인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의 기준을 세우고 뿌리를 세워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만약 이 기준이 무너지고 말면, 이 기준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면 어떠한 공동체도 오래 시간이 오래 서지 못한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참 흔들리지 않고 계속 견고한 인생이 되려면 매일매일 말씀으로 사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딱 있는 한 흔들리다가도 중심을 다시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게 해 주옵소서. 어떤 일부의 정치 세력, 그들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만의 어떤 정의, 그들만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세워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버리면 무너지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 성경의 가르침의 말씀이죠. 우리는 남왕국 유다의 그 멸망의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성경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 우리 다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던 남왕국 유다의 그 마지막 시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버리면 무너지지만 그러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견고하게 서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에 기초를 두고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지는 견고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허망하고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견고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